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수요 말씀씩 허락하시고 오늘 부르신 감사합니다. 저희 성령님 안에서 참다운 지혜를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또 저희 삶에서 실천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걷는 행한다는 것이 걷는다는 뜻이고 또 주의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행함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냥 충동으로 행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본능으로 행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행하는 걷는 인생길을 가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지혜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또 둘로 나누면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반석에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기초를 잘 놓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도 이제 선지자들이 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구하죠. 필로소피라는 것이 필로스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아가 위스덤, 지혜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그런데 이렇게 특히 헬라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나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지혜는 될 수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지혜 이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것저것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고, 저희들은 진리를 찾은 것이고 지혜를 찾은 것입니다. 답을 얻은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생 나름대로 또 젊을 때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애를 쓰고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철학적인 것도 많이 애를 썼지만은 결국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풀리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세상의 뭐 진리, 세상의 지혜,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진리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참 진리고 참 지혜이신 것입니다. 이거 거기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그 지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또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지혜이신 것을 저는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이론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저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롭다, 똑똑하다 뭐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전혀 눈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적하기를 이 복음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복음적인 교회, 또 복음적인 이 신앙의 지도자들 중에서 지나치게 그 임프레션을 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막 찬양하고 또 막 우리가 뭐 과장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 과장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고 임프레션을 주려는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신중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삶이 되는 거고, 막 감정이 고양되거나 우리가 뭐 믿음을 만들어내고 막 뭐를 주님에 대해서 뭐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막 즐거운 농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장되게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그 반이성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감정에 휩쓸리거나 뭐 이렇게 반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적이고 그리고 조심해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참다운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이제 주의하여서 행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적으로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뭐 어디에 미쳐서 그냥 막 급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삶에 어떤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봐서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나는 오케이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생각해서 잘 처신하는 것. 그래서 주의하여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다 그래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일방적으로 막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참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양심,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처지들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서면서 말씀하는데 그 26장 몇 절만 앞절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한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너그럽다는 것은 이렇게 좀 인내를 갖고 잘 들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아주 교양 있게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그 이해해주고 그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복음은 또 바로 전하는 이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그냥 뭐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냥 뭐 신앙만 주장하는 모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왕의 입장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이 행하는 삶의 양식에 맞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본인이 율법이 필요 없지만 율법이 있는 자들한테는 그 율법을 잘 아니까 그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론 율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또 헬라인처럼 행하고 또 철학자들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냥 여러 각양각색 그 사람들의 노예 신분에는 또 노예 신분에 맞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각자 거기의 문화에 그 상대방의 거기 수준에 맞게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만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을 그것을 다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맞게끔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잃지 않는 거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러한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말씀,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중요하고 메소드도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론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지혜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나고 서로 배우고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 성숙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이러한 은혜가 또 계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미련한 자도 있지만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지혜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희들의 그 섬김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16절에 그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히 주의하여서 신중하게 지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을 얘기하고 행복한 세상을 얘기하고 또 부정적이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적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살만한 이 세상의 이 세상 자체를 긍정하는 이제 이런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이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많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본향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있고 저희들은 그 외인과 나그네로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세상을 참 지혜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전했지만은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말씀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이 이 세상을 잠시 이렇게 다스리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살고 염세적으로 살고 뭐 현실 도피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본질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기회, 이 세월을 아끼라는데 여기 기회를 활용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시간에 약한 세상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redeeming 이것을 다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귀한 시간으로 사용하라 이거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월이라는 또 타임이라는 뜻이 그 원어는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기회를 선용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24시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서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 삶을 이렇게 신중하게 삶의 길을 걷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을 진리의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과장하거나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막 인상을 주거나 임프레션을 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서 삶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룰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본향에서 이제 곧 본향에서 상급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사는 것은 참으로 지혜 없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